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강하고 위대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되신 우리 예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믿으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
치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날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목은 구약적 예언 금지라는 제목입니다. 1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이제 주제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근데 구약의 예언의 특징이 이런 거라면 신약의 예언의 특징은 또 이런 것이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 스타일, 구약식 예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구약식 예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언한다든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꿈에서 그걸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크나크게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 예언 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제가 이 요르단 쪽으로 갔을 때 그 길르앗 지역이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 디셉 마을을 갔어요. 엘리야의 고향이 거기 있다고 하는 그 가이드를 얘기를 들어서 굳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 기념교회도 받고 엘리야가 좀 좋아했을 만한 그런 장소에 앉아서 마침 또 거기에 사역할 대상이 있어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예언사역을 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참 인상 깊었고 참 좋았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를 가면 그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 마을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니까 지금 갈 수는 없고. 네. 어쨌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왕에게 말해요.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인 거 아시죠? 또 아합이 굉장히 열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열인데 악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열인데 왜 그의 행적, 그의 행동을 이렇게 악했는가? 그 옆에 좋지 않은 사람이 붙어 살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 두로와 시돈 하는데 시돈 출신의 이방인이죠. 이방인. 시돈 출신의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에서 오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횡행했던 그 바알 신앙을 가져왔고, 그리고 단지 신앙, 자기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 신앙을 유포시킬 수 있는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바알 제사장들을 약 450명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타락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또 남편도 욕심은 또 있어요. 약하지만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저지를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양지 바른 곳에 포도원을, 너무 근사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출도 많고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좀 보통 심약하지 않고 좀 독한 왕이었으면 내놔 하고서 어떻게 했을 텐데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들어놓여 있으니까 이세벨이 다가갔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고민 있느냐고. 전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해가지고요, 거짓 증인 내서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위증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가져와 버립니다. 참 좀 잔인한.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렇게 우상 숭배도 있으면서 간교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꼭 닮은 어떤 스피릿이 있는 거죠. 이세벨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영. 이세벨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특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 그걸 이세벨의 영을 가졌다 그래요. 이세벨의 스피릿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세벨에게 이세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시켰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때 아합이 계속해서 바알 신앙을 권장하고 아세라 신앙을 전파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데 무슨 심판이냐면 1절 후반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내리는 비도 없고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최악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예언은 축복도 있고요,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축복이 선언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축복도 있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특징은 율법을 율법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저주를 받았냐? 그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에 맺히는 이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그냥 엘리야가 화가 나서 이 악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 왕을 그냥 분이 나서 자기 내뱉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율법대로 하는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이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는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선언하면 그 일이 시작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절, 내 말이 없으면, 다시 예언하는,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 있느냐면 율법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면서 또 저주장이기도 해요. 신명기 2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14절까지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 중에 이게 나와요. 23절 24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물이 놋을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죠. 철을 뚫고 지하수가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지 않아요. 완전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겁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모래와 황사만 가득한 땅이 될 것이다. 수년 동안.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가 그치고 시내가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보면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숨어라. 뭐로부터 숨는 걸까? 네가 저주하는 예언을 선포해서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아합과 이세벨은 너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 너에게 압력을 넣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예언을 하도록 종용하든지 아니면 너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숨어라 그러죠. 그래서 순종해서 숨습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는 뭐냐면 요단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헤르몬산 저기 눈이 1년 내내 덮여있는 그 헤르몬 산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류로서 그릿 시냇가가 있어요. 그곳 가면 수풀이 빽빽해요. 근데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오염한데 물이 콸콸콸콸 흘러요. 그곳에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지 않은 곳이죠. 숲속 깊은 밀림 같은 곳에 숨었으니까. 근데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18장 1절에서 가서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요. 숨어있던 이제 엘리야를 가리켜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숨는 것은 그것도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숨어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돌리시는 거죠. 근데 다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를 다시 나타내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가 안 나타나거든 잘 알아서 제가 그릿에 가서 숨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찾아오셨던 그릿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7장 돌아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요 훔치는 걸 잘합니다. 까마귀 영리한 거 아시죠? 길쭉한 병에다가 물을 담궈놓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길쭉한 주둥이에 있는 속에 있는 물을. 그러면 이렇게 지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럼 까마귀는 어떻게 딴 새들은 물만 보고 그냥 가는데 까마귀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퐁당퐁당 큰 돌도 아니에요. 작은 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 물이 점점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주둥이 끝으로 물을 쭉 빨아먹고 갑니다. 굉장히 영리한 새죠. 저희 평창에도 옛날에 그 타니하고 사랑이 진돗개 2마리 키웠을 때인데 이놈들이 항상 까마귀한테 당하더라고요. 지들이 우리 그 강아지들이 밥을 다 안 먹고 남겨놓고 배부르면 짐승들은 끝까지 먹지 않잖아요. 놔두잖아요. 근데 지들이 안 먹어도 누가 내 먹이를 빼앗으면 열받아하는 게 이제 개들이잖아요. 동물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까마귀들이 꼭 훔쳐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훔쳐먹느냐 하면 개들한테 한번 잡히면 죽음이니까 이놈이 2마리가 같이 와요. 같이 와서 한 놈이 이렇게 우리 1층 식당 앞에 개밥통 근처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깍깍 하면서 약 올립니다. 깍깍 야 너희들 이렇게 깍 이렇게. 그러면 딴 놈이 또 뒤로 와가지고요 또 깍깍 하면서 막 모른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막 걸어갑니다. 땅에 내려와서. 그럼 애따 저놈 잡아야지. 우선 이렇게 강아지들 쫓아가는 사이에 소나무에 있던 놈이 내려와서 고깃덩어리 텅 불고 올라가서 어디서 먹는 줄 아세요? 꼭 개밥이 있는 그 위쪽 본당 꼭대기 있잖아요. 옥상 난간에 올라가서 꼭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뼈다구는 거기다 쓰레기는 놔두고 알만 싹 먹고 날아가요. 근데 볼 때마다 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놈이 한 놈은 유인하고 쫓아가면 다른 한 놈이 또 훔쳐가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집 앞 뺏기니까 으르렁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개보다도 까마귀가 더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먹이를 낚아채가더라고요. 근데 이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에 의해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지만 아마 고관대작의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닐까 싶어요. 고기를 그렇게 어려운 때 고기 먹고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잘 살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물어다가 지금 엘리야를 먹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요 엉뚱하게 또 해석해요. 까마귀들 분명히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하고 비슷한 단어를 가진 종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떤 가나안 사람들 중에 까마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가마구 족속이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굳이 말씀을 이렇게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못 믿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질 않으니까 신령한 역사를 믿질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이 가마구 족속을 번역을 이렇게 글씨를 잘못 써서 까마귀 이렇게 적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홍해도 굳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지 않아요. 홍해 무슨 어떤 가장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갈대숲이 멀리서 보면 꼭 바다처럼 보였고 그 낮은 곳을 통해서 걸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책도 골라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저한적인 공부를 받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시내가 마르는 거예요. 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지하수가 있는 것도 시내가 흐르는 것도 뭐예요? 전부 위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게 솟아나오든지 흐르든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여한 방법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챙기시고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최종적인 두려움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도 명령하셨고 그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또 가도록 또 명령을 하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읽으시면요,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나. 아마 불신자들은 성경이라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잔혹할 수 있나. 마지막 그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먹고 죽을 판인데 그걸 뺏어 먹다니. 에? 종교적 폭력이야 뭐 이렇게 착취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나만 읽으니까 이상하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 말씀을 말하기도 어렵지만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지막 먹을 그 불쌍한 과부와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달라고 하는 이게 얌체를 넘어서서 이건 잔인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요구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까요? 광신도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광신하고 믿음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광신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신뢰할 때 그건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광신이죠. 그건 광신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은 그건 광신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이죠. 무모한 거예요? 용기예요?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서 드립다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거야. 그래서 물로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보장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 근데 주님이 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물 위에 서서 오라. 그게 보증이라 이 말이죠. 보증의 말씀이죠. 그 말씀, 베드로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기보다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오라 하신 그 말씀 위를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받쳐주는 거죠.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죠. 그것은 용기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가지고요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마지막 식사를 뺏어 먹을 수 주의 종이 어떻게 뺏어 먹을 수 있느냐고.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뭐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다든지 또 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요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받아뒀다 이런 걸 이런 걸 가져다 주지 아마 이러면 너무 막 제 심장이 막 쫄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또 바꾸죠. 단 여기까지 가져오셨는데 내가 받는 게 예의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렇지 이분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잖아.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말씀하셔서 하신 것일 수 있잖아. 그러면 축복하고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가져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것이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상식으로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 빚진 자요 빚진 자요. 근데 성경이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했으니까 사랑의 빚은 지면 됩니다. 져야지 뭐. 그죠? 또 내가 하나 먹었으면 또 나도 뭐 하나 사주고 2개 사주고 그러면 되지. 그죠? 아름다운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자,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 아내 태몽 얘기 해드렸었죠. 몇 번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쌀독에 쌀이 가득이 있더래요. 태몽이에요 이게. 근데 계속 바가지로 파다가 먹고 파다가 누구 주고 하는데도 다음에 가보면 또 소고기도 쌓여있고 포도도 쌓여있고 포도 쌓여있고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계속 포도 계속 쌀떡에 차오르는 이상한 항아리, 쌀 항아리. 뭐 그걸 봐서 그런지 우리 조카도 그렇고 맨날 우리 집에 붙어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남영진 집사님 부부가 우리 이사 가면 꼭 우리 그 옆집으로 이사 오든지 아랫집으로 윗집으로 이사 오든지 꼭 그러더라고. 하여간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같이 자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또 조카가 또 이모 곁에 있어야 또 복을 받는다고 감동을 받았는지 광신인지 지금 최면에 걸린 건지 지금 우리 이소미 엄마도 내년에 이사 오겠다고 또.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 소통의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또 혹은 손해 보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 이 안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내 마음에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나타나요. 아멘? 이해되시죠? 바깥에서부터 신호를 구하지 말고 물론 바깥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지마라는 사인을 주실 수 있지만 대개 내 마음에서 나타나요. 근데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뭐 감사가 나오고 왠지 행복하고 왠지 평안하고 그러면 예스란 뜻이에요. 진행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위험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경우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300만 원을 가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바깥에서 신호만 보내시고 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신호를 따르면 돼 하신 것 같아요. 알아서 그 계약이 파기되고 또 돈도 벌고 좋은 집도 가고 사실 높은 집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이제 살면 좀 낮은 데로 이제 옮길 기회가 혹시 된다면 낮은 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어제도 봤거든요. 이제 1층, 2층, 3층, 4층 저기가 20층 저쯤인가? 저 집인가? 뭐 봤었는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한층 더 높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7층으로 또 내려왔다니까 다행이고 좋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네. 아멘을 해야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자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들은 다 굶어 죽어 가잖아요. 저기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 사마리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왜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의 집에만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런 3년 동안 그 혹독한 기근 속에서도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좋은 일이 이렇게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이 혹독한 기근의 계절에 환난의 계절에 자기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집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졌어요. 뭐였는지는 몰라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구약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이 여인이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순간 떠오르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심판이 우리 집에 임했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오셔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으면요, 그 죄의식이 그대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구약만 그러나 신약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죄가 생각났어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죠. 그게 구약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냥 구약에서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죠. 또 예언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 살아갈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동일하죠. 죄는 동일해요. 죄는 동일하게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따르는 저주의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이고,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는 예수께서 지시고 축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도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 시대를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베드로서도 그렇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가 신약의 메시지. 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저 악인인데 그러면 저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범죄자가 무슨 나라 리더야. 저 꼬꾸라지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축복하게 돼 있어요. 죄는 죄지만 우리는 저주, 그 죄의 값을 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는 지구상에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미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미 제거하신 죄와 저주를 우리가 다시 소환해서 다시 심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놔두면 됩니다. 축복해주면 됩니다. 그냥. 정말 왜 축복해야 되냐면 반복된 죄가 있다든지 자신의 악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을 악의 판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열어줌으로써 그의 삶 속에, 그가 다스리는 영역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그냥 축복해 주면 돼. 어찌든 축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땅에 펼쳐져 있어요. 그 사방을 모두 국민들로 보여요. 다 들고 한 자락씩 다 잡고요. 그 대한민국 국기를 쫙 펴서 어딘가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쨌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 이제 세계관을 얘기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고 있는 동안에는 한반도가 평안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의 역사를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중국이 평안하고 중국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래서 태평성 될 때는요, 한반도는 항상 개고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피해를 겪을 때는 중국이 평안할 때 그런 거예요.
중국이 쪼개지고 서로 치고받고 할 때는 한반도는 일치월장 번성했어요. 중국이 주계장막 70년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번성할 수 있었죠. 그 전에 쪼개져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열리고 그러면서부터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우리도 따라서 함께 물건 팔고 하면서 우리도 잘 살게 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한반도가 중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흔들리고 통일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이미 여러분 뉴스를 빠르게 접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직 시진핑이 건재한 것 같지만 이미 주석이 다음 주석이 누가 될 것이고 서기장은 누가 될 것이고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최고 책임자, 최고 고위 관인, 이름이 주의샤, 장류샤도 상무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미 명단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이 이미 시진핑 권력은 끝났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교회를 박해한 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십자가를 그냥 불태우고 크레인 동원에다가 교회 첨탑 부셔버리고 선교사들 잡아놓고 내쫓고 중국 교회가 완전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사탄을 불러들인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지도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됐다, 너무 거기에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약올라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가 아닌데 악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그런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시다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안 된 거죠, 안 된 거.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되다니 안 된 거죠, 그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돼버리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하이제킹 했는데, 비행기를 하이제킹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줄 나라를 이제 선택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쿠바로 가자, 이란으로 가자, 북한으로 가자, 이래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이제킹을 했는데, 그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공중에 계속 떠 있는 상황 같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염려했던 것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저렇게 탐내고 있는데, 한국 뚫리면 이제 일본도 중국으로 속혀버리고 대만은 물론이고 이제 태평양도 이제 맥히는 건데 이거 걱정이 많았었는데 중국이 저렇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 고를 이끌고 가든지 염려 없겠다. 저렇게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중국 속국이 되지는 않겠다 하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다고 막 열받아하고 아직도 일을 북북 앓고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이민 간다 그러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이민 가는 사람들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기를 모든 국민이 한 자락씩 잡고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더라. 세상에 왕이 누가 됐든 하나님은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대가지불로 아들이 죽었다.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라 하라 그랬어요. 후반부에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구나라는 것 사실을 알고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고 의사에게 가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의사의 진단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듯이 율법의 목적은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없이는 나는 절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에게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을 신약도 율법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죄구나를 깨닫고 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이것을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처럼 죄값을 내가 받는구나, 죄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 벌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어떤 사람이 아파요. 갑자기 자꾸 아파서 낫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사단에 의해서 어떤 잘 낫지 않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약해진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죄에 노출된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안에 들어온 강도부터 이렇게 먼저 제압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자를 제압을 해야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든지 도둑놈을 어디로 넘기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피해를 면할 수 있든지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나를 괴롭히 강한 자지, 나에게 염려하는 게, 염려가 자꾸 겹겹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내게 병이 생긴 건가?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그 부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현재 상황에서 강한 자인 거예요. 강한 자를 제압해야 돼요. 자꾸 스트레스 받는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것, 두려움, 두려움이라 합시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별 두려움이 다 있더라. 수도꼭지 트는 것도 두려워. 그 수도꼭지를 못 여는 거야. 수도꼭지를 못 열어. 문고리를 못 열어. 그게 두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공황장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도꼭지를 못 열어. 물이 콱 쏟아지면 그대로 막 기절하고 말이지. 문 열다가 막 쓰러지고 말이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별 두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자기 인생에서 강한 자일 수 있어요. 성경 원리를 따르셔야 돼. 강한 자를 제압하셔야 돼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을, 그 스피릿을 제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하든, 기도하면서 제압하든, 말씀을 가지고 제압하든, 제압하셔야 돼요. 정신과 몸이 거의 연결되어 있다면 내 정신 속에 스며든 강한 놈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실체를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병도 떠납니다.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정확하게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도들만 이렇게 생각하냐? 신약 성도들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예수가 다 가져가셨다. 저주는 예수가 다 가져가셨다. 내 죄는 예수께서 다 져주셨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뻔뻔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뻔뻔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데, 내 죄값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죄값을 져주셨다는데 내가 계속 끌어안는 것이 거만한 거지.
주님은 해결하셨다는데, 내가 벌 받았다는데 왜 끝까지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산다면 사탄에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내어드릴까요? 이렇게 신장을 내어드릴까요? 간땡이 내어드릴까요? 재산을 내어드릴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내 사업을 내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적으로 나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19절입니다.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들이 죽기까지, 아니 오래 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델 가지고 또 누가 아픈데 그 환자 몸 위에 엎드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하는 게 다 있어요. 또 굳이 골라서 침뱉다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흙이가 가지고 눈에 바르고,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범사에 좋은 것, 이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욕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우스꽝스럽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몸을 3번 펴서, 이 3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도 18장을 할 텐데 3번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3번째 어떻게 해요?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부활이 3번 행동했을 때, 같은 행동 3번 했을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틀 동안 치료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신다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이 숫자를 통해서 하시는 좀 더 큰 음성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루는 1000년일 수 있는 거예요. 1000년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3이라는 숫자는 이거 3000년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교회가 출발하고 몇 년째예요 지금? 1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났고 이제 3000년째가 되는 21세기인 거예요. 3000년째가 되는 제3일의 시즌인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하셨는데, 언제 재림하리? 제3일에 다시 우리들을 부활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제3일째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이 300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제3000년이 되는 이 시즌에 21세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죠. 재림이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기다려서 오신다고 하시더니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지만 그게 우리 세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요 5년 살면요 500년 산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과정이 요 5년 동안에 벌어져 지금. 야,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1년이 멀다 하고 휙휙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제3일 이 3000년의 시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 번째 행동했을 때, 기도했을 때 살아났듯이 제3000년의 시즌, 이 시즌에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활을 되기 전에 마치 창세기 그 초반에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듯이,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 몇 세대가 1000년 가까이 살았듯이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 아니라 1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사는 어떤 징조가 부활 직전에 이런 영생에 대한 징조로서의 어떤 긴 삶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의학적 발전을 통해서 노화를 중단시키고 노화라는 병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의학적 기술을 통해서 장수를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제3 번째 천년, 이때에는 정말 수명 연장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잘 그러한 방법들이 개발될 때까지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마시고 장례치료는 없도록.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별로 들을 말씀이 없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죽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기를, 아니 그 전에 수명이 늘어나는 이 제3일의 징조로서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오늘 이 17장 한 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8장은 더 재밌습니다. 18장은 재밌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금요일 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또 재미있는 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3일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듯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결코 이뤄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제3일, 제3000년의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 연장의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 세대에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주의 재림을 목격하는 아버지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아직 거부하고 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낮아진 마음이 될지 그것도 지켜볼 겁니다. 예수님을 국가적으로 영접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변화는 세계의 운명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눈을 열어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 되어 아버지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속히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를 당신께서 하늘로 영접하고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땅에 살지만 열심히 또 살아가야 하고 자신을 지키고 각자 도생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생각하면서 너무 절실하고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는 마치 당신의 히브리인 백성들이 큰 재물을 들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도 서민으로 내려앉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구조에 끼어서 아버지 이런 엘리트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안겨 아버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갈 지파의 200명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무엇을 거머쥐어야 하는지 어떤 재물을 끌고 어떤 영역으로 탈출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눈을 열게 하시고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큰 재물을 들고 애굽을 나섰던 이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에 받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로나 마라카리 안도로스 파살라티아 오르발라디 오르도마사 칸노르데베레스 이샤로다리오 손노로디 아라바시아 이살론도로티 카로도마사 팔라티아 로타파카리다마샤라라디올로다라콤 엔다라라케 다라바라케 아라바시 아라바타 데카르도모 샬로가리안 솔로발라티 아라바스 라사리 아라바스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에자롤라 타라킨 나라디 아라바시 아라바타 아라라바타타 카만다라티 아라바스 오즈라디 아르도냐라 고르달라티 알로바라텐 나라가리 오토로도모 샤클레티 우즈라비아르도모 샬로카리안스 인서브라젠다리 온도로스 카살라이덴스 인자콘나 칸도 사판나 카리안스 이셜론도로티 아라바스
이스쿠라셀라드로 되면에 가르와스 이살론더라 디아라바 서로발라시아라바. 부정맥이 나왔습니다. 심장에 부정맥 있는 분, 심장에 부정맥 있는 분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샤바다바칸니 노로스 바살라 이살로 다른디르 보러가르데미 차르코스 이살라 다라다 다라가 사라발라 디아라바스 오라타타카르도모 샬로카리아스. 심하게 뛰던 심장 예수 이름으로 나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르가 디오르도모 샬로카리 온도로스 이스라벨라드로 드메네 가리도모시 이샬라카리 안도로스 바살라 카르도벨라시 이샬로카리 온돈소로 디아라바사라바티아 오라타타타카사파타나카시아라바티 인나라디아라바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신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큰 재물을 안겨 당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로도바라 가리오도로보테리아.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여 주께서 복 주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에게 재물을 안겨주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것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라카리온바라 구르다발라 시어로발라티아 오라라타바라 카리온도로스 바살라티아 오라타타라카시 마라가리안스 인스라티아로도모사콜라디아라바손노로티 인드라디아라바시아로볼라가리온도로스 베솔로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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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르가타리온도로스 바살라이덴주루스 바스 이슐라드라 코리안 소발라티아라바스 니카르도마 샤로간다리언스 인스로디 아르본단두르드 베리코스 이스라디 아르도마 샤콜란드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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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로로로로로 바타타타카시아라바 오라라라라 바타타타카시아라바 인다라다타라카티아라보스 이살랄랄랄라 바틸라카로도마.